오늘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으로 호세아서는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에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13절까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의 마지막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살지 못할 것 같음을 선포하였던 하나님은 이제 호세아를 통하여 마지막 선포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입니다. 그리고 징벌 이후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4절에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치다의 히브리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는 라파입니다. 라파는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징계는 너무나도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국토가 짓밟힘을 당하고 백성들은 이방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겪는 이러한 극심한 고난과 역경을 단지 죄에 대한 심판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 그들의 완악함과 그릇됨을 치료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의 멸망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일시적으로 징계하시며 심판하시더라도 그 목적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병든 이스라엘을 고치셔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회복과 구원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5절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간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내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이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1년 내에 몇 달 우기를 제외하면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계속됩니다. 모든 것이 메마를 것 같은 이 건기에 이 이슬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일교차가 극심한 기후여서 밤에 많은 이슬이 맺히게 되는데 그 양은 여름 한때 쏟아지는 소나기의 양같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시든 풀과 나무들이 이슬을 먹고 자라고 이슬은 사람들이 먹을 마실 식수를 제공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슬은 메말라 살 수 없는 곳에 풍성한 생수가 되어 생명을 살리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신다는 회복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름답고 순결한 백각과 같이 회복하시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죄악에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서게 회복할 것이며 곡식같이 풍성하게 회복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회복할 것이며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을 위해 뛰어나게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3절까지 계속되었던 참혹한 심판의 선포의 말씀과 오늘 읽은 회복의 말씀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이중의 인격을 지닌 사람처럼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면모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하나님의 면모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듯이 새끼를 잃은 앙콤이 분노에 차서 찢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임을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서 구원된 이들이 하나님과 영생함을 증거함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죄에서 구원된 이들이 완전히 회복됨을 증거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서 우리가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회복,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심판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고민만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회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수가 계속 공급되듯이 우리 예천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일을 맡은 우리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당회와 항존 집분자들, 그리고 각 부서를 맡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어른들과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억되는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품고 깊이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에 전쟁이 일어난 곳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